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가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유머인데요. 한 자매가 한밤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눈앞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귀신을 마주친 자매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당황해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매는 귀신을 향해 강력한 눈빛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두 손을 벌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갑자기 사랑의 찬양을 부르니까 귀신이 당황을 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네. 예,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죠. 네, 아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이 함께 온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취업해서 좋았는데 이성 친구가 떠났어요. 안녕 하고 떠났어요. 집을 사서 좋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앞에 있던 좋은 일들 다음에 나쁜 일이 왔기 때문에 좋은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일 이후에 나쁜 일이 왔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은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욱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도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이 같이 왔어요.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어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었겠죠. 그렇다면 최악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순간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이때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전에 갈멜산 전투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모든 백성을 압도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이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갈멜산 전투가 벌어진 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이었어요. 갈멜산,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친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마을 해남이에요. 네, 거기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멀리까지 갔어요. 또 광야를 지나서 로덴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네, 분단된 상태인데 바로 분단된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브엘세바 땅끝마을까지 간 겁니다. 네, 거기서 지금 로덴나무 아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매우 지쳐 있어요.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정한 선지자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 만나러 온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하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엘리야에게 절망의 순간이 왔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도들을 죽였어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요. 네. 이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자신의 선지자를 죽인 것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의로운 일이었어요.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끝까지 도망을 갔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더 낫습니다. 엘리야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나를 위태롭게 하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절친이 있었죠. 그에게 아주 절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소울왕의 아들이었죠. 다윗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을 결정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슬펐습니다. 외로웠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때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이니이다. 홀로 외로운 다윗에게 하나님의 돕는 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가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과 어머니를 떠나야 했어요. 형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밤을 맞이했어요. 길 위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맞는 슬프고 추운 밤입니다.
고향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밤입니다. 사랑 어머니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한 밤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슬프고 추운 밤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꿈에 한 사닥다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막막한 밤에 야곱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음식을 많이 잡수셨습니까? 예, 별로 못 드셨다고요? 예. 혹시 너무 먹어서 탈나신 분 안 계십니까?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갓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 탈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저랑 또 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가 실려온 거예요. 실려가지고 막 링거를 맞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 이제 밤이 지나서 해가 뜰 무렵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풍문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과 사의 경계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손길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예, 너무 안 먹어도 문제지만요, 네, 적당히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이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이셨어요. 음식을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음식을 잡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먹이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약에 예배 드릴 때 제사로 예배 드렸죠? 그때 드린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먹이시고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제사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올 것이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시네가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하나님도 배달을 시키셨어요. 까마귀를 통해 배달시키셨습니다. 음식을 나누게 했어요. 시냇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부를 통해서 그를 공급하셨어요.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다함이 없이 계속 나오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3년 가까이 먹이셨어요. 엘리야를 먹이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갈매산으로 가라. 전투를 하게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먼저 먹이신 다음에 싸우게 하십니다. 먹이신 다음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어디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십니다. 이제는 까마귀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셨습니다. 풍족하게 하십니다.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밭에서 곡식을 넉넉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자, 이 룻이 어떤 사람이 되었죠?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 위대한 왕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는 마음을 다쳤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해있어요. 갈매산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곧이어 이세벨을 죽인다는 그런 소식이 그를 큰 절망으로 그를 내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것을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집을 나와 방탕하고 실패한 아들과 같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맞아주십니다.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 주고 계십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다시 내 자녀가 되었어.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란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란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상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계셨어요.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첫날 밤입니다. 주님의 어깨에는 수건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닦아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나를 만져주신 주님의 그 손, 그 느낌, 그 거친 손길이 자신의 거친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로 인해서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세상 역사가 바뀐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스즈 맥도날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케네스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케네스는 유아성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케네스는 12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죽음이 뭐야? 엄마는 아이의 아픈 모습만 봐도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뭐냐는 말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뛰어나오고 말았어요. 그때 벽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부인은 아이에게 돌아갔어요. 케네스, 뭐라고 했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죽음이란 뭐야? 천연스럽게 묻는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애야, 어느 날 밖에서 식구를 하고 너무 피곤한 적이 있지? 그래서 엄마 아빠 방에서 그냥 쓰러서 잔 적이 있지? 그런데 다음날 어디에서 눈을 떴어? 아들이 2층 자신의 방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는 누가 그랬을까라고 물어보았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몰라? 힘센 아빠가 나를 안아주었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케네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라는 바로 그런 거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아빠보다 더 힘센 팔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랍니다. 엄마는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아 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덮어주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